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절 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의 거의 주제 성구와 같은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 또 각각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구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앞에 4절에 보면 이제 지혜와 명철이 부족한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5절 말씀은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어느 정도 소유한 자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참 놀랍죠. 무지한 자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지만 이미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지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하면 다 읽었지, 이만하면은 내가 충분하지라는 게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새롭고 읽을수록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혜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명철, 더 큰 지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뭔가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개되는 학식이라는 단어 있죠. 이 학식은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하고 좀 달라요. 이 학식은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얻어지는 그 축적된 지식을 학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5절 뒤에 보면 여러분 지략이라는 단어 있죠. 이 잠언을 잘 읽어보면 지혜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철, 지략, 학식 비슷하지만 조금씩 그 원어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지략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육지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은 거의 웬만한 사람이면 조금만 이렇게 연습을 하면 운전은 하는데, 이 바다에서 배를 모는 거는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래요. 특히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느 정도 배를 몰지만 막 풍랑일 때, 막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그때는요 진짜 이 배를 모는 기술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략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배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때로는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움일 때 잘 헤쳐나가는 사람,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힘을 가진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에게 그 교훈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명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가 학박사요 교수가 되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당황합니다.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자,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 이야기했죠. 그 거센 풍랑에도 그 당황하지 않고 그 배를 몰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결론이 된 자는요, 어떤 인생의 고생, 시련과 고통, 거센 풍파가 와도 오히려 그게 더 기회가 된다니까요. 파도가 아무리 크게 와도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고 파도에 함몰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으로 파도 타기를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씀에서 얻어지는 학식과 지략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풍랑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다 똑같아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는데, 자, 제가 어제 잠언 첫 번째 강의 말씀을 드릴 때 솔로몬이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쭉 말씀을 해왔는데, 이 6절 말씀이 잠언을 왜 기록했는가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6절에 보면 잠언과 나오는데, 요 6절 첫머리에 나오는 잠언은 이 성경 잠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교훈, 뭐 어떤 속담, 뭐 금언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잠언 다음에 있는 이 비유 있죠. 이 비유는 약간 풍자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함축성을 갖고 있는 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오묘한 말이 있죠. 옛날에는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수사학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거를 막 내고 답하고, 그 삼손 같은 사사 이야기를 보면 막 수수께끼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해석하거나 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의미의 표현이 오묘한 말. 여기 보면 잠언, 비유, 오묘한 말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렇게 스스로 풀 수 없는 갖가지 난해한 어떤 은유적인 말들,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그 지혜들보다도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혜가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고 분별해주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지혜다. 그거를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읽어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두루두루 섭렵해 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치를 해석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처럼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어떤 거를 찾고자 할 때 무슨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을 다니고 이미 배운 학문을 거반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저희들 보고 덧셈 뺄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대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은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왜? 뭘 말하는 거죠? 둘 사이에는 학문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놀랍습니다. 그가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성경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요, 학박사 교수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로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 말씀으로 훈련받은 자, 말씀으로 결론받은 자는요, 오히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의 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라,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지혜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오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내 것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재해석하는 온전한 지혜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자, 모든 지혜는요, 하나님 경외함을 만날 때 진짜 참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7절 말씀에 보면
잠언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 그랬죠?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지식의 근본,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축적된 지식,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지식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이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필요 없나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솔로몬도 이 세상의 지식을 가치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지식, 이 knowledge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인류가 지금까지 학습해오고 경험해온 귀한 재산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물려받았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너무 신봉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고, 성경 그까짓 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우리는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주 그냥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처럼 정말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을 오히려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만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 지식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 지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 다이너마이트로 시작된 이 모든 무기들이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핵무기를 포함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무기를 온 세계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악용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호세아 4장 6절을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잘 보세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죠.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지식은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가, 사람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치 세상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성인들이, 지식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공부해 왔습니까? 학교를 다녔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평생교육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배우고 교육이라는 말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학교를 못 다녀서 인생이 실패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세상의 지식을 못 가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 배움 속에,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게, 너 대학을 나와라, 대학원을 나와라, 박사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에게 지식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꽃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를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지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경외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함이 바탕이 된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참빛은 그때 바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